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에 염려가 많이 되지요. 특히 혈관 계통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몸에 혈관을 다 연결하면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지구를 2바퀴 돌 정도로 합니다. 굉장히 길지요, 그죠? 그만큼 우리 몸에 혈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혈관이 추위로 인해서 좁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또 날씨도 문제지만은 기름 덩어리인 혈전과 같은 것이 혈관 벽에 달라붙게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또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옵니다.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질환이 오게 되지요. 뇌경색이 오게 되고 치매가 오게 되고, 또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 협심증이 오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도 혈관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이 막히면 신체 곳곳에서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듯이 우리 몸에도,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영적 혈관이 있습니다. 이 영적 혈관이 혈전처럼 영적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된다면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영적 혈관을 막아버리는 장애물, 일종의 영적 장애물이고 영적 혈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바댜죠.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 이름이. 자,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있을 수 있죠?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39, 27 하니까 27권. 합해서 신구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죠. 그죠? 39권, 39, 27에서 66권입니다. 이 66권 중에서 제일 분량이 짧은 성경이 오바댜서예요. 그러니까 총 12절밖에 안 되니까, 그죠? 21절밖에 안 되지요. 짧은 구절이죠. 그러니까 내가 66권을 내가 한 권씩 읽겠다,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뭘 읽어야 되겠어요? 오바댜를 읽으면 한 권 떼는 거예요, 벌써. 그죠? 66권 중에 한 권 떼는 겁니다. 그만큼 오바댜가 재밌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짧은데, 분량은 짧은데, 길이는 짧은데 내용은 참 무거워요. 이 오바댜서의 내용은 마치 재판장이 사형수를 향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사형이야, 사형 선고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만큼 좀 무게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 하는 사형 선고문이 바로 이 오바댜서입니다. 특이한 본문이죠. 자, 1절, 오늘 본문 1절.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바댜 선지자가 꿈이나 혹은 환상 가운데 혹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그 사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주변 여러 나라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에돔을 멸망시킬 계획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이거 뭐냐면 현재형처럼 사실 이게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것을 현재로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앞으로 주변 나라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거다.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완전히 망해서 다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아이고 쫄딱 망했네 이렇게 비웃고 무시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됐다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왜 에돔이 그렇게 한순간에 쫄딱 망해서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게 될 것인가? 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보면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두 가지 죄. 첫 번째 죄는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3절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잘못 생각해서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교만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건방지고 방자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좀 다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재산을 믿고 자기 지위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요. 즉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더 믿고 자기 직업을 더 믿고 자기 실력을 더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와 교만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병들게 하는 영적 질병, 대표적인 영적 질병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교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돔이 왜 교만했을까요? 사람들마다 교만한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허풍이에요, 허풍.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허풍이에요. 이 보통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비빌 언덕, 기댈 언덕이 있을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에돔은 왜 교만했느냐? 에돔이 믿는 구석은 뭐냐 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이 에돔은 나라를 어디다가 세웠냐 하면 200m 되는 바위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했어요. 이따 보시면 알겠는데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공격을 못합니다. 화살이 닿지 않고 창이 닿지 않고 돌멩이가 안 닿는 거예요. 위에서는 돌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당해서 침략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백전백승인 겁니다. 딱 바위 위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밑에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지금도 이 에돔의 유적지가 요르단에,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요 깎아지른 듯한 높이 200m의 바위 절벽이 있고 그 사이 좁은 길로 한 3km를 들어가요. 바위 절벽 사이로 3km를 들어가면 그 안에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양쪽에 보이죠? 저 높이가 한 200m예요. 200m라면 60층, 70층 높이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높이만큼 높은 바위산이에요. 그냥 바위가 아니고 산 전체가 그냥 바위예요. 돌산이에요, 돌산. 그 사이에 개미가 좀 다니지요. 그 개미가 아니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 길로 들어가 볼까요? 자, 바위 사면 또 그 절벽 사이로 길이 있지요? 한 3km를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시다. 더 들어갑시다. 자, 바위 길 사이에 도시가 좀 보이지요? 완전히 들어갑시다. 이런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저게 200m 되는 바위 산에다가 굴을 파고 왕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밑에 보면 개미들이 다니는 게 개미가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예, 또 봅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저게 바위를 파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 안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다음. 이렇게. 예, 대단합니다. 저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규모가. 그 다음에
다음 봅시다. 예, 다음. 저 높이가 200m, 200m. 63빌딩 높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다음. 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3절. 저게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위산에다가 굴을 파서 도시를 건설했을까?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있죠? 그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예, 이 에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런 곳에 사는데 누가 우리한테 쳐들어오겠느냐. 누가 우리를 죽이겠느냐.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어림도 없다. 이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이 위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그죠? 지위가 높으면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검사되고 판사되고 뭐 사장되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에 힘이. 그죠? 지위가 높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았어요. 에돔은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쪽에는 식량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였고 에시온 기벨 근처에는 그 당시에 무기를 만드는 철, 쇠와 동을 생산해서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로가 있었는데, 항로가 있었는데, 일종의 우리 말하면 고속도로겠죠? 왕의 대로라 그러는데, 그 왕의 대로가 에돔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관세를 받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마다 10,000원씩 내. 그걸 쌓이는 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엄청난 겁니다. 그 바위 굴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보물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목에 힘을 주고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이 많으면 목에 힘 들어가잖아요. 그죠? 내가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주식이 많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잖아요. 그죠? 똑같은 모습이죠. 세 번째 교만의 원인이 뭐냐 하면 동맹국들 때문이에요. 7절에 나오는데 이 에돔은 주변 나라들과 서로 도와주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형제 관계를 맺고 서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해도 내 주변에 모압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있다. 이걸 믿고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기는 가진 것이 없더라도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장관이 있다든가 자기 학교 동문 중에 판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 믿고 친구 믿고 친척 믿고 목에 힘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있다. 그죠? 힘주죠. 그죠? 그 자랑하고 우리 친구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고향 사람 중에 이러면서 저 사람 우리 고향 사람이다. 우리 같은 밀양 박치다 그러고 그저잖아요. 예. 그거는 목에 힘주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나오는데 에돔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지혜가 많았어요. 지혜가.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에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많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그 정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7대 세계 불가사의 할 정도로 그 깎아지릇한 그 절벽 바위산에다가 궁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 정도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겠어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학벌 좋은 사람들 교만해져요. 그죠? 읽은 책이 많은 사람들, 아는 게 많은 사람이 교만해요.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은 사람들, 내가 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왕년에 월남 스키부대에 있을 때 이러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이 경험과 경력, 학벌 이런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감히 공격해 올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쌓아놓은 재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의 지도자들의 지혜를 믿고 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던 겁니다. 교만했던 겁니다. 그죠? 즉 에돔 사람들한테는 처음에는 그들이 지리적인 조건이나 많은 돈이나 동맹국들이나 지도자의 지혜가 그들에게 복이었어요. 복. 그런데 그들이 그 복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그 복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되고 멸망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즉 에돔은 자기들이 가진 것 때문에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게 되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돔의 첫 번째 죄가 교만이라면 에돔의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형제에 대한 포악한 행동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읽었죠? 오바댜 10절 말씀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에돔이. 그러면 에돔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지름길이라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당신 땅을 좀 지나가야 되겠다. 당신네 농작물에는 절대로 손을 안 대겠다. 당신들한테는 절대로 피해를 안 주고 지나갈 테니까 좀 지나가게만 해다오.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땅에 발 한 발자국만 짚으면 칼로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못 오게. 왜요?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에돔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길을 빙빙빙빙 돌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예, 형제가 어려울 때 돕지 않고 손해보기 싫다고 냉정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이 에돔이 바벨론 편에 섰어요. 바벨론 편에 서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도와주게 됩니다. 원래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에요. 그죠?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은 누구죠?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이죠. 그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그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다, 에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거죠. 그런데 이 에돔이 같은 집안 편을 안 들고 바벨론 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는 일에 협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요. 12절에 보면 네가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네가 방관했다. 무관심했다. 하나님은요, 형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열정쉬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약탈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겠다 그랬어요.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입을 벌리고 기뻐할 때, 무시할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환난 당할 때 너희가 덩달아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탈했다. 14절에 가면 유다 자손이 도망갈 때 도망가는 유다 자손의 앞길을 막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전했을 때, 전쟁에 졌을 때 너희가 그 남은 자, 도망가는 자들을 붙잡아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형제라는 사람들이 열중시하고 구경이나 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나를 아이고 저게 저렇다면서 비웃고 무시한다든지 심지어 사람들한테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는 얘기를 막 퍼뜨린다든지 나를 고발한다든지 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형제인 줄 알았는데, 친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 나갈 때는 나하고 잘 지내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는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나를 모함하고 무시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바로 에돔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에돔은 심판을 당하는데 4절에 보니까, 자, 4절, 예. 자, 4절에 보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에돔이 가졌던 모든 것들, 지리적인 조건, 많은 돈, 동맹국들, 지혜, 아무 소용없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보물을 가졌는데, 그렇게 많은 동맹국들이 보호해 주었는데, 그렇게 지도자들이 똑똑해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 내용이 6절, 7절 말씀이죠. 그리고 바위 틈에 산속에 절벽에 아무리 꼭꼭 숨어 있다 할지라도 에돔 백성들은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그것이 8절, 9절 말씀, 10절 말씀이죠.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물이 다 없어지듯이 에돔 족속은 씨가 말라버릴 것이다. 씨가 말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마른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지푸라기가 다 타버리듯이 그렇게 에돔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5년 뒤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에돔마저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 편들면 자기들은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에돔을 쳐서 에돔도 결국 멸망하게 돼요.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모조리 죽임을 당해서 에돔은 역사에 사라지게 됩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바댜서를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왜 오바댜서를 기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에돔을 거울로 삼아라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에돔을 거울로 삼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다 아시지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압니다.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구나, 설교하는데 지금 졸고 있구나, 이런 거 겉으로 드러난 것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예? 키 크다, 뭐 잘생겼다, 뭐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다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우리는 혼자서 몰래 죄를 지으면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지요. 시편 136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을,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때 그걸 딱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어떻게 보시느냐? 미워하시지요. 여러분들도 교만한 사람 싫지요? 나는 교만한 사람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하네. 이런 분 계세요? 아이고, 맨날 자기 잘난 체 하고, 맨날 똑바른 소리 하고, 맨날 남들 보고 비판하고, 막 전화로 욕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인간들 싫잖아요. 그죠?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교만한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모든 인간 중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교만한 사람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손으로 치신다, 대적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교만한 자는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싫어. 그리고 그냥 우리가 등을 돌리고 피하잖아요. 그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교만한 사람은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 상종을 못하죠. 그러면 누가 교만한 사람을 칩니까? 하나님이 치신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 다른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데 이 교만은 의사가 못 고쳐요. 자기도 못 고쳐요. 하나님한테 얻어터지는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거. 이 무서운 병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도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걸 또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네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형제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무관심하고 외면해버리고 심지어 형제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웃는 말을 하고 험담하고 공격한다.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3대째 믿고 믿은 지 40년 평생 됐고 성경을 200번 읽었다 할지라도, 매일 철야기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무관심한 사람은 믿음이 어떤 상태라?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직분을 보고, 남들은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를 보고, 남들은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걸 보고, 야,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 4장 20절에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형제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너는 거짓 믿음이다. 네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분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엄밀한 죄를 보시고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번째,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잘 살펴봐야 돼요. 혹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가? 혹시 내가 사랑이 없는 거짓 신앙이 아닌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교만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 교만은 눈에 잘 보이는데 내 교만은 눈에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교만한 사람 이름 적어보세요 하면 200명은 넘게 적을걸요 아마.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이름 다 적고 직장 또 뭐 친척들 동네 사람 뭐 TV에 나오는 정치가들 연예인들 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없는 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없겠어요? 자기 자신은 안 적어요. 자기 자신은 교만한 줄 몰라요.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이름 적어놨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교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게 뭐냐. 자기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걸 모르고 남의 병만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은 항상 교만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교만해져요. 특정한 장소에 가면 교만해요. 말하자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장은 부장을 만나면 교만해지죠. 부장 만나면 막 이렇게 하죠. 그죠? 또 부장은 뭐예요? 말단 사원, 신입 사원 만나면 또 막 뭐라 그래요. 똑바로 해. 뭐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또 신입 사원 어떻게 합니까? 취업 준비생들한테 가서 또 뭐 힘들어요. 그죠? 자기 집이 아파트가 100평이에요. 100평 사는 사람들은요, 40평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아이고, 코딱지만한데 어떻게 사나? 이렇게 말해요. 또 40평 되는 사람은요, 8평짜리 사는 사람을 무시해요. 8평짜리 사는 사람은 길거리에 집 없는 사람 보고, 아이고, 어떻게 집도 없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 나보다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 앞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보다 못한 사람, 내보다 학벌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거나 뭐 영적 체험이 없거나 성경을 덜 읽거나 봉사를 덜 하거나 기도를 덜 하거나 하여튼 뭐 키가 작거나 간에 내보다 못난 사람 앞에 가서는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은요, 교만은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고 치십니다. 대적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겸손한 자는 치신다 그랬어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하지 마세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기가 쉬워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목에 힘주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도와주고, 내 재산을 가지고 도와주고, 내 경험으로 다 도와주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가진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가진 것이 멸망의 도구예요. 멸망의 도구.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소홀히 하지 않는가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요. 사고를 당한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 추위에 뗄감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된 분들도 있고요. 성진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실직한 사람도 있고, 파산한 사람도 있고, 마음의 상처와 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배우자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자식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부모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집안 친척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가 쉽고 수수방관하기가 쉬워요. 심지어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비웃거나 욕설을 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누구를 도와주었습니까? 지난 주일 이후로 여러분이 만나서 진심으로 위로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밥을 사주거나 물질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거나 심지어 못 본 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않습니까? 귀찮아서 손해보기 싫어서 심지어 은연중에 등을 돌리면서 박수치지 않았습니까?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도와줘야 됩니다. 눈이 안 보이면 귀를 더 쫑긋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든지 사랑방 식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위로할 자는 위로하고 격려할 자는 격려하고 칭찬할 자는 칭찬하고 중보할 자는 중보하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줘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나는 가난하니까 나눠줄 게 없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나눠줄 돈이 없으면 손으로도 도와야지요. 도와야지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남을 도와줄 수 없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남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 땅에 묻혀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의식이 있는 한은 누구든지 남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말로 위로할 수가 있지요. 손으로 도울 수가 있지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누구든지 항상 받으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거짓 믿음이니까. 왜요? 사랑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지요. 하늘나라에서 누리던 영광, 존귀, 보좌 이걸 다 버리고 낮고 낮은 피조물, 사람들과 같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영광이나 권세를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좌를 내세우지 않으셨고
연약한 인간이라고 무시하거나 험담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해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때리며 놀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고 창으로 찔러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즉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까지 내려가셨지만 눈곱만큼도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 겸손을 품어야 된다.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너희가 교만해져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생명을 다해 끝까지 사랑하셨지요. 우리는 움켜쥐려고만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존귀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모든 멸시, 천대, 수치, 모욕을 참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배신을 당하셨어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제발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희생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요.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옷 입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헤어스타일을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고 저런 차 타고 싶다. 나도 저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노래 한번 잘 부르고 싶다.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델이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과 사랑의 모델일 뿐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수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성탄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성탄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찬양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이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눈꽃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은가?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 아닌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혈관에 혈전이 막히면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오듯이 우리 영적 혈관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혈전, 사랑 없음이라고 하는 이 혈전이 막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죽은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심판이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작년에도 성탄절이 있었던가요? 있었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님의 겸손을 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성탄절이 왔고 올해도 성탄절이 온다면 작년 성탄절보다는 올해 성탄절에 우리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성탄절에는 더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2016년도에 혹시 성탄절이 온다면 우리는 그때는 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